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한 게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습니다. 진품이 있는가 하면은 짝퉁이라는 것도 있고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예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실존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첫 번째 믿어야 할 조건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 가득 찬 천지 만물 누가 지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우주 공간에 가득 찬 만물을 석가모니가 지었겠습니까? 공자님 지으셨겠습니까? 어떤 과학이 만들어 놓았었겠습니까? 어느 다른 힘이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 눈 떠보면은 동력 하늘에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저 붉은 태양, 지금도 중천에 이글거리고 있는 저 태양을 누가 만들어서 공중에 띄워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밤하늘의 보석처럼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누가 지었을까요? 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저 높고 높은 산봉우리를, 깊은 계곡을 누가 지었을까요? 사람이 지은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보십시오. 넓은 들판을 보십시오. 망망한 바다를 보십시오. 그걸 누가 지었겠어요? 사람이 지은 것 아닙니다. 어떤 과학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들과 산천에 뛰어노는 짐승 한 마리조차도,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조차도, 저 망망한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 한 마리조차도 누가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그의 수많은 후손들과
지금 이 땅에 살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으신 그 삼라만상 우주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관리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다스림은 인간의 지혜로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이란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한 하나의 목숨입니다. 내 인생이란 둘 있고 셋 있는 것 아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인데, 이 생명, 이 인생, 이 목숨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된 말씀이고 누군가가 복음성가의 가사로 사용했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둘째,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소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며 예수님 자신도 곧 말씀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대로 절대 권위가 있고 절대 능력이 있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 빛 따라 살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원칙이 되어지고 잣대가 되어집니다. 비록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는 아쉬움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기준 삼고 안 맞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이 내 삶의 목숨 같은 기준입니다. 여기를 기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원하다 말씀하였으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영원토록 이 말씀은 존재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내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 열매를 맺고 복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나를 선택해 주신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천하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고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수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다 갈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였고 내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에 무한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나를 선택하신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니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켜 주셨을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시어서 여러분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여러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들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젖먹이를 둔 엄마가 그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날이면 날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그 사랑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뺄 수 없는 것은 임마누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미우나 고우나 임마누엘 해주시고 잘하나 못하나 임마누엘 해주시고 언제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라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삼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임마누엘 곧 함께 해주시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이 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를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니 감지덕지한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생각할 적마다 나를 바라볼 적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시니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설명 외에는 따로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 그것 말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까닭에 나 같은 것을 보시면서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하시지 콩깍지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왜?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이란 쉽게 변합니다. 조석변 작십삼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감사를 가르칠 적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들에게는 그래도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을 때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품으로 달려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도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함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너무 연로했거나 병이 들었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멈춰서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형벌이 먼저입니다. 모든 저주와 형벌을 통칭해서 사망이란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옥 가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땅에 두려운 것, 이 땅에 무서운 것, 모든 형벌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 지옥, 이것이 사망인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죄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로 나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사망에 해당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죄의 빚을 갚으셨으며 내가 받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 옳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대신 당해주셨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가야 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가서 대신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당연히 죄가 없으신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정죄를 받으십니다. 죄인이라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악을 써댔습니다. 돌멩이질을 해댔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눈꽃만큼도 없으신 절대 거룩하신 분이셨는데, 그가 철저하게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정죄 받지 아니하고 의인 대접받고 살다가 천국 가라고 예수님이 대신 정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매 맞으신 것 잘 아시죠? 손바닥으로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발길로 체임을 당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모릅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유혈이 낭자합니다. 왜 그렇게 매를 맞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나의 죄값으로 우리가 그렇게 매 맞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매를 맞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매 맞지 않고 영광스럽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매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왜?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뱉음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또 한 번 듣게 될 터인데, 예수님은 지음하신 분입니다. 존엄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합니다. 침이란 향기롭고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래서 뱉는 건 아니잖아요. 더럽고 냄새날 때, 역겨울 때 뱉는 게 침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거든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침뱉음을 당해야 하는데 영광스럽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값으로 대신 침뱉음 당해주신 줄 믿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온갖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창으로 찔림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내 죄의 용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안에서 천국이 있습니다. 십자가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보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놓을 때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 이전의 껍데기를 다 벗고 나를 쳐다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와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먼저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쳐다보면 더럽고 흉측한 놈입니다. 온갖 죄로 범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맞기 딱 알맞고 침뱉음 당하기 딱 알맞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기 딱 알맞은 내가 보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로 보이고 마지막 지옥 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로 보입니다. 어디에서 보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놓고 보면. 그러나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놓고 봅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봅니다.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봅니다. 그러는 순간 나는 죄 없는 의인으로 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안에서. 철저하게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십자가로 보여진 나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역시 전인적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파멸에서 회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내 영혼에 적용됩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에 이 부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내 인생 전반부에 적용되듯 부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란 살아나는 것, 일어나는 것, 회복되는 것, 좋아지는 것, 개선되어지는 것까지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라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병이 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열심히 치료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부활을 허락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겁니다. 가난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열심히 더 노력하자. 하나님께 더 엎드리자.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인생도 부요함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잘될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평안의 부활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행복해질 것이야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도 잘 쓰는 것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엄청나고 굉장하고 대단한 것만 이루어야 훌륭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설령 망가졌다고 해도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상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고 좋아지고 일어나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끝만 놓지 않고 그 믿음만 놓지 않아도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대로 일어나고 믿음대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상선벌악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상선벌악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답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크게는 믿는 자를 천국으로, 불신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장본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되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틀림없이 하나님은 구별해서 대우하십니다. 지옥 가는 것도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다 똑같은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았지만 선하게 산 사람과 악하게 산 사람 분리해서 지옥 보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잘 믿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요 너희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너희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되돌려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살이란 무엇인가? 인생살이란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살이는 메아리인 거요. 내가 여기서 야호하고 외치면 겹겹이 산과 산이 어우러져서 다시 되돌아오는데 많은 메아리로 되돌아옵니다. 인생이 그런 거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상선벌악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구원의 열매를 거둡니다. 불신의 씨앗을 뿌리면 저주의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나무를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 미움의 나무를 심으면 불행의 열매를 거두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성취의 열매를 거두고 절망과 좌절의 씨앗을 심으면 패망의 열매를 거둡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형벌로 보답받게 되어집니다. 순수의 씨앗을 심으면 평안의 열매를 거두고 사악한 씨앗을 뿌리면 두려움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충성과 봉사의 씨앗을 뿌리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악하고 게으른 씨앗을 뿌리면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보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도적맞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다고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상선 벌악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믿음으로 사실 분들인데 신실하게 잘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려면 잘 믿으셔야 됩니다. 받은 직분 고귀한 줄 깨닫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 가지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받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입니다. 가짜는 절대 안 믿습니다. 어리버리한 사람은 믿었다 말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다 하셨으니까. 사람이란 이 세상 70년, 80년 또는 90년 장수해서 10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짧은 인생이 끝나면 또 다른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는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진실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된 만물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차가운 것이 있으면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추한 것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순수한 것이 있으면 오염된 것이 있습니다.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 세상 가면은 두 세상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저 세상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세상으로 가면은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때 거기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신 사람들은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천천만 성도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끄럽게 구원을 받습니다. 간신히 턱걸이해서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서 영원토록 지옥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써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때에 상 받고 면류관 받고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상선벌악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심판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 멀지 않은 푸른 장래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갈 터인데 그때 영광 받고 면류관 받고 당당하게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